이 하나님의 맛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맛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부요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신약성경 5쪽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다쳐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한 절로 더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것인데 아주 번역을 좀 현실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로다. 아멘. 저와 같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다. 한 번 더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다. 아멘. 여러분 복되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산상설교를 하다가 멈추고 종려주일에 관하여서 그리고 또 부활주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 오고 나서 시작하게 되어진 이 산상수훈인데요. 산에 오르사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큰 산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다볼산이라든지 헤르몬산에 올라가셔서 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언덕배기인데요. 이것을 아마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산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산 기슬, 이렇게 언덕배기 기슬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이렇게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그들을 앉히시면서 이 산에서 설교하신 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5장, 6장, 7장 세 장에 걸쳐서 그 자리에서 가르치시고 7장 마지막 부분에 일어나 산에서 내려오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5장, 6장, 7장 전체가 한 자리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황금률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들을 정말로 주옥같이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산상설교 5장, 6장, 7장의 제일 이 서론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8복입니다. 8가지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8가지 복은 사실 8가지 복이 아니라 한 가지 복일 수도 있습니다. 다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 8가지 복을 그러나 우리가 항상 제가 설교할 적에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웬 자신감인지 웬 자신감인지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띄어서 지금 설교를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갈망함입니다. 내가 부유한 사람은 신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정말로 가난하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누구를 필요로 하냐면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되다. 세상에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필요로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 하고 이렇게 아주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저주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넘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복되다.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어떤 복이 있어요? 위로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탄원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한테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나 힘들어하고 징징징징거리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이 애통하는 자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애통이 누구를 향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뒤는 원망입니다. 하나님 뒤통수에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괴롭혀 하고 얘기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계속함으로 그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지만 여기서 얘기하고는 이 애통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뢰는 것, 이것을 애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신원하고 모든 것들을 탄원하고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라고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음의 소리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함께 예화를 들어 얘기한 것이 뭡니까? 한나의 기도 아닙니까? 억울하고 답답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저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주님 앞에 아뢰올 때 주께서 그를 위로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녀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온유한 자는 무슨 것을 뜻하느냐? 그저 힘없는 사람처럼 자신감도 없고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해코지를 해도 말하지 않고 말 못하는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온유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절제되어져 있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힘을 내 쓰는 것이 아니라 잘 길들여진 것 같이 야생마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것을 뛸 때는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지만 그를 잘 훈련시키면 부를 때는 충성스럽게 주인 앞에 딱 와서 서는 것처럼 잘 제어되어져 있는 힘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제어를 무엇을 통해서 제어받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제어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온유하다.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쥐고 나에게 와서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쉼이 있으리라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특별히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그 중에 온유, 절제할지 이 온유가 들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는 이 경우를 통하여 여기에 잘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복되는데 어떤 복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모든 모연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8복 중에 3가지 복,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는 복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과연 나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가? 그래서 복된 심령인가? 나는 언제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언제나 잘 제어되어져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늘 점검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의가 무엇인가입니다. 이미 기독교 신앙에 깊이 그 진리를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 의가 무슨 얘기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전을 찾아보면 의라고 얘기하면 바르다, 옳다, 혹은 정직하다, 또 혹은 이제 도덕적인 의리가 있다, 바른 도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소방관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를 구해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지하철에 이제 어떤 사람이 빠져 떨어져서 이제 기차가 들어와서 완전 절명의 순간에 뛰어내려가 가지고 그를 들여서 살려놓으면 와, 그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의인은 그런 의의가 아닙니다. 이런 의, 이렇게 사는 것도 물론 사람이 사람다운 도리로서 살아야죠. 밝고 오름에 관하여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차원에 넘어선 더 높은 차원의 얘기가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의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곧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줄이고 목마르다. 이 사람은 뭐예요? 복되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그분의 뜻을 향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팔복의 이야기는 모두 다 역설적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이 세상적인 상황에서 맞아지는 이 추구와 전혀 반대되어지는 측면들을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의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의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로 이 기준, 또 하나님의 잣대, 이것을 정말로 강력하게 줄이고 목마르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마태복음 그냥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6장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문제가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또 즐기고 하는 것에 다 관심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부분에 대하여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땅에 펴있는 이 들꽃들을 보라.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아니면 또 농사를 해가지고 걷어들여서 창고에 놓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먹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 들꽃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런 것에 관하여서 너희는 뭐랄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이방인,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기에 다 절절절절 매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의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되다 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문제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입고 또 쓰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너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먼저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더하시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천사들을 부지중에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양을 잡아서 열심으로 대접해가지고 그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이 천사를 대접하고 난 다음에 그 천사를 통해서 두 가지 비밀을 알았어요. 그들이 얘기해 준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밀을 이제 또 들었는데 뭐냐면, 몇 날이 가지 못해서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는 거예요. 왜? 부패했기 때문에 저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유황불과 같은 불이 쏟아져서 완전히 이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비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기다렸던 이삭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 비밀.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거기에 누가 살아요? 자기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멸망을 받을까 하는 것이 그 마음에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가느냐?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악인과 의인을 함께 다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말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거예요. 왜 악인과 의인, 거기는 의인도 있을 텐데 왜 악인과 의인을 한꺼번에 다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너 거기서 의인 50명만 찾아와 봐라. 그러면 내가 그 도시를 용서해 주겠다. 아무리 찾아봐도 의인 50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감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45명은 안 될까요? 그래, 45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40명 안 돼요. 30명도 의인이 없어요. 20명도 의인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고 따져 물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단 말입니다. 20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 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10명, 의인 10명, 이 10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고 말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의인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10명 있었으면 거기 안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거기 심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없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라 복되다 하고 하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튼튼히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또 여러분 속하고 있는 교회가 언제나 주님 앞에 정말로 사랑받는 교회요, 가정이요, 여러분 심령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 그들을 향하여 배부를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 항상 잘못된 답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니 답이 늘 잘못될 거 아닙니까? 항상 틀린 답을 나올 때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인지해야지 자꾸 답만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는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바로 올바르게 질문하고 있는가,
내가 올바르게 질문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꾸 잘못된 질문을 해놓고 자꾸 답이 잘못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내가 질문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질문하기보다는 이것을 좀 더 단순하게 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딱 내가 맞춰버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 초점을 엉뚱한 데 맞춰가지고 답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초점인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나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고파하는 것이처럼 갈망하고 앙망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정답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의를 위하여 이 갈망하는 마음, 정말로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짐으로 언제나 복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의가 무엇인지를 알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처럼 이 의를 갈망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의는 세상에 누구를 구하는 것이나 이것도 참 훌륭해요. 보편적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줄이고 목마른 것,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하루 이틀을 굶었거나 3일을 굶었거나 하는 배고픔과 물을 마시지 못하는 갈증 정도가 아니라 빈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것을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뜻하는 거냐 하면 마치 우리는 너무나도 종종 경험하는 것이지만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유가 목말라서 도대체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참다 이 더 참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아싸리 이렇게 죽느니 목숨 걸고 한번 자유를 향해 나가보자 라고 하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서 탈북을 결심하고 두만강을 겪는 온갖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목숨 걸고 그것을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줄이고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끼의 굶음, 또 이제 몇 시간의 물을 먹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목숨 건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목숨 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복되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언제나 이렇게 정말로 탈북하는 사람처럼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 전략을 갖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게, 하나님은 의를 찾는 사람은 복되다 하여서 그에게 배부름이라는 만족감을 주게 하는데, 세상은 무엇입니까? 만족을 주지 않고 자꾸 갈증을 느끼게 하는 전략을 써서 자기들의 배를 풀리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명품 회사들이 엄청난 21조? 작년 매출이 21조라고 그러더라고요. 루이비통, 또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한 서너 개가 그렇게 벌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엄청나잖아요. 백 같은 거 그렇게 비싸지. 자동차를 몇십만 대를 팔아야 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갈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한정품 300개, 한정품 200개.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찾아서 살라고 그냥 맨날 며칠을 줄을 서고 그래가지고 달래는 대로의 돈을 줘서 그것을 딱 사서 그 이외 사람들을 소외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게 해서 다음번에는 내가 꼭 살리라. 내가 이제 돈을 모으고 모아서 이렇게 꼭 살리라 라고 하는 이런 갈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갈증을 유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갈증을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람이 복되다 라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가 왜 복되냐? 그가 배부를 것이요. 믿습니까? 그가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름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부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되게 복 그러면 우리는 돈만 생각합니다. 복, 이러이러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 사업이 잘 되고 또 대박이 터지고 뿐만 아니라 무슨 뭐 로또가 당첨되고 뭐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부유가 아니라 부요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면적인 이제 체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되니 그들에게 배부를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부요, 충만함, 만족함 이런 것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할까요?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보면 다윗이 쓴 이제 시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가 뭐예요? 자기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시편 23편을 쓸 때에 다윗의 처지는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국의 왕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신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목자가 되시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더 필요하고 말고 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맛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맛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부요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요함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은 이 마태복음 5장 6절을 여러분에게 쓴 이유가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입맛이 당긴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입맛이 안 당기면 못 먹어요. 남들은 맛있다 그러는데 자기는 입에 딱 넣는 순간 써.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맛에 당긴다는 것을 의와 의의 갈급함에 줄인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 하나님을 향하여 배고픔과 같은 이 식욕을 느낄 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충족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여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소 유명하지 못하고 무명한 존재일진 몰라도, 내가 부유하지 못하고 좀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은 가난한 입장에 선다 할지 몰라도, 내가 다소 몸이 불편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나의 모든 것이 꽉 채워졌습니다. 감사 또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 나와 동행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기쁘고 내 잔이 차고 넘치는 기쁨을 느낍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부름입니다. 이 배부름이 어디서 오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사람은 바로 이 부요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왠지 이해할 수 없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 집사님, 권사님 중에 그다지 유명하지도 않고 그다지 돈이 많아서 몇십 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도 못해도 그래도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모든 일에 아주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채우시는 그 배부름이 과연 무엇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네 번째 팔복 중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뢰마되어져서 여러분이 부요함의 은혜가 넘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이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이 옳다고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변명만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을 쉽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자기 의가 있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이 자신의 성공, 또 명예, 이런 것만을 보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분명히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다소 좋지 못한 집이 있다 할지라도, 다소 좋지 못한 직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만족과 배부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의를 향하여 늘 줄이고 이제 목마름과 같은 이러한 갈망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 아침 주님 전전 가운데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아멘하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며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온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늘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부요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주변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